위아 마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헌팅턴에 있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역에 있는 마샬 대학교에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축구팀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삶의 일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1970년 이들에게 엄청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를 마치고 헌팅턴으로 돌아오던 과정에서 선수와 코칭, 스텝 75명 전원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젊은 코치 잭 링글과 사고에서 살아남은 선수 몇 명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마샬 대학교의 미식 축구팀을 재건해 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비행기 사고 후의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한번 보실래요? 시계는 움직였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태양은 여지없이 뜨고 졌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에 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침묵만 있을 뿐이다. 그때 완전했던 것은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한순간의 사고로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았다가 신뢰의 관계가 갑자기 깨어져 버린다든지 이혼이나 퇴직이나 또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축복을 일구어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기쁨만 있겠습니까?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서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뒷부분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반대죠. 한 사람은 당시의 권력층으로 존경받던 회당장이었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본문의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병을 앓던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와 믿음이 좋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함께 만나고 계시는 걸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까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고난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데가볼리에서의 일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무리 중에 이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먼저 회당부터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요, 회당을 만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에는요,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는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랍비가 있었는데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직책이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역 유지였던 거죠.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12살짜리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존심, 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회당장은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간청합니다. 제발 자기 집에 한번 오셔서 딸의 머리 위에 안수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다급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같이 가면서 막 밀리고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죠.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용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약도 써보고 했는데 소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갑자기 둘러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He turned around, kept looking around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가던 길을 서서 멈추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함과 권세가 있으신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사정을 물어보세요.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합니다.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은혜였겠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했겠습니까? 마침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순간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길을 막아선 여인도, 그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멈춰 서신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서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작년 2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멈춰 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데요,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정말 심각할 때에는 예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셨어요. 지금에야 매일같이 몇천 명씩 나오니까 조금은 주변에서도 확진자를 자주 보니까 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막 이래저래 연락을 하다가 내일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라고 갑자기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2주 동안 집에 있는데 이것도 되지도 않고 저것도 되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었어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시던 길을 지금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멈춤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축복은 뭐냐 하면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멈춰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할 더 소중한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은요, 아주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시민으로 쳐주지도 않는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병까지 걸렸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질색하는 피를 흘리는 혈류병이었습니다. 1, 2년 앓았던 것도 아니고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자연히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되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과업이나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멈추어 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바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싫어도 좋아도 하루 종일 집에서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막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일시기, 이시기, 삼시기, 삼시세끼 다 집에서 같이 밥해 먹고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예배의 소중함과 또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상황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신 일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이 상황은요, 그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딸이 죽어버렸으니 상황은 야이로가 전혀 원치 않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면요,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런 주님의 물음에 대해 언제든지 네,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려움과 믿음은 대조가 됩니다. 두 단어가 상반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바르게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때 파도가 눈에 들어오면서 두려워지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요, 파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풍속이 얼마나 센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풍랑이 어떻든지,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요, 보통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풀어놓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성을 몇 바퀴 돌았는데 막 성벽이 막 무너져 내린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년이 돌 하나를 탁 던졌는데 거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할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장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멈추실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잠깐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첫째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멈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0살 때,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대구 촌놈이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내 신앙이 어디에 간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황이 그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한 5년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에는 목사 되겠다 이런 생각은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그 5년의 시간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그냥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린 그런 인생 같았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좋은 때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때잖아요. 꿈을 꾸고 꿈을 펼쳐가는 그때에 저는 제 인생 전부가 다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제 인생에서 또 멈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에 제가 한참 목회를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을 잘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를 막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겨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원서를 써보니까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 사역할 교회가 딱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6개월 동안 어디를 지원을 해도 오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학기 때 상담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미국인 학생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인 남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마이클이라는 친구예요. 아들만 5명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수업은 우리가 같이 듣는 그 상담학 수업 딱 하나만 듣고서는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밤에 주유소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수업 하나 딱 듣는 친구였는데, 한 11월 언제쯤인가 자기는 이제 수업을 그만 듣고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야, 저 미국 친구, 공부 안 하는 저 미국 친구도 사역지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섬길 교회가 없습니까? 정말 막 답답하더라고요. 왜 유학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후회도 많이 되었습니다. 저를 유학 가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원망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문제에 닥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주쯤이었는데 땡스기빙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학교가 한 주간 방학을 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2가정과 함께 미국 남부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피라고 해안가에 있는 도시,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에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한 주간 막 큰 빌라를 한 채 빌려서 세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다 가서 먹고 자고 낚시하고 막 신나게 한 주간을 그냥 놀았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서는 그래, 내년에 한국에 들어가서는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자.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가정교회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동안 유학한다, 공부한다, 사역한다 못했던 집안 살림을 제가 좀 맡아가지고 우리 아내를 좀 돌보아 주자, 이런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2월 초에 비행기 티켓을 이제 1월 1일 날 귀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1월 1일 날 비행기를 타면 1월 2일 날 한국에 딱 도착하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놀면서 보내고 있는데
귀국하기 딱 열흘 전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직 사역지가 안 정해졌으면 한성교회 와라는 거였어요. 뭔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탁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는구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피했습니다. 목회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 제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산중앙교회에서의 부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한성교회에서의 더 놀라운 부흥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좀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에 탁 몰아넣으시고 너 한성교회 가서 훈련 받아야 돼. 너 이제까지 했던 거 그걸로 부족해. 너 한성교회 가서 제대로 목회를 배워야 돼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열흘 전에요. 그리고 한성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제가 일기를 씁니다. 싸이월드에 일기를 썼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꼭 일기를 썼는데요, 싸이월드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제가 써놓았던 일기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글 파일에 일일이 다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썼던, 유학 시절에 썼던, 또 한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썼던 일기들을 쫙 읽어봤어요. 너무 행복했더라고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처음에 귀국을 해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었는데 육교구 대신방 한다고 졸면서 신방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맡았던 5교구, 1교구, 3교구 식구들한테 받았던 사랑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축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전율, 감동이 다시 일어났어요. 행정 목사를 하고 또 예배부 목사를 하면서 주일날 저 뒷자리에 의자 딱 앉아가지고 주일에 4번씩 3번씩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그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드럼 기둥 뒤에 바로 장의자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떨 때에는 피곤해가지고 엎드려 자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막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에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한성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나의 목회의 여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세빛 전원교회예요. 전원교회 하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우리 한성교회처럼 남부순환로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속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요. 꼭대기는 아니고 한 8부 능선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길 올라가야지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밑에 불국사 절이 있습니다. 동종어깨가 밑에 있어요. 불국사 절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절 위에 무슨 교회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절을 보고 다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절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세빛전원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성교회에서 보았던 것, 배웠던 것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어요. 봄에는 행축을 하고요. 가을에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가을 음악회를 합니다. 본 것, 배운 것 그대로 따라할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갈수록 전도하시고요. 새가족들이 매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교회인데 막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마지막 해결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통곡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온들 죽음에는 반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 굼 외치시자 소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소녀의 행동 사이를 연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이 지체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게 끝장나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만져주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멈춤이 곧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야만 할 때 절망을 추스르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멈춤 뒤에는요, 준비된 더 큰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고 인간의 노력과 전략대로 움직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멈춤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은요, 날마다 변합니다.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 가도 내일은 폭풍이 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이익에 따라 변하고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멈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